오늘 저는 두 가지 호강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부터 20살에 가서 이제 72살에 성직에 의해서 떠나는데 종을 쳐주셨습니다. 21번을 쳐주셨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 권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두 곡을 좀 해달라고. 찬양의 가사는 들어서 은혜 받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저 잘 가라고 보내주신 찬송이로 듣습니다. 120년 수원종로교회 역사에 20년 9개월을 수원종로교회에 몸담게 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늘 평소에 하던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바꿔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음 주일에 3.1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원 종로교회가 잊지 않아야 할 우리 교회 여교사 세 분을 먼저 소개하고 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월 1일 저녁에 방화수리장으로부터 김세환, 이하영 등 수원종로교인과 천도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 횃불 시위를 종로 사거리에 와서 일본 순사들하고 부딪혀서 졌습니다. 총칼 드는 사람 앞에 이길 도리가 있습니까? 흩어지고 교회 안으로 숨고 기숙사 안으로 다 도망가고 흐트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통감부에서는 이 수원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천도교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대상이냐 하니까 삼일학교에 있는 김세환이라는 자가 학감인데 아이들을 선동하고 민족운동을 고취시킨다. 그래서 일본 그 당시에 말하면은 지금 말하면 깡패들이죠. 와서 삼일학교 여학교, 3일 여학교 방에 와서 다 뒤집어 놓고 다 부셔버리고 갑니다. 3.1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정치 사회적 운동이 계속되었는데 우리 수원의부에서는 일제 감시를 뚫고 가장 먼저 조직되었던 비밀 결사가 혈복단, 피로 복수한다 하는 혈복단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1919년부터 20년까지 거의 한 1년 좀 넘도록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폐산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독립애국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조직됐습니다. 이 단체의 핵심 인물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기독교 학교에 선생이셨던 신현구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조직된 독립애국단체로 독립신문을 더 널리 알려서 민족의 기강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오는 모든 소식을 선전, 통신, 연락, 자금, 수합을 다 모았던 일이 이 혈복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원 상당수가 체포되었고 해산되었지만 그 후에 다시 이 단체가 조선 독립의 자금과 모집 그리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다시 재구성을 한 것이 수원입니다. 이 수원에 누가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YMCA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던 이득수,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종상,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이름을 두 가지를 썼습니다. 이득수, 이종상. 박선태라는 두 사람이 수원 혈복단 결성의 결정적 계기를 갖습니다. 3.1운동 과정에서 체포되어서 20일 동안 구류를 살 정도로 항일 의식이 투철했던 이득수는 자신의 한문 선생님으로 당시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발간 및 배포에 관여했던 차관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임시정부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득수는 독립신문을 인수받아 3.1 여고 여교사 차인재와 함께 수원군 수원면 내에 조선인 각 집에 학생들을 통해서 몰래 이 독립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수원군 읍내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던 그 통학하고 있던 박선태가 그 당시에 이 이득수와 만나서 동지를 규합했는데 이 일을 하는데 여성이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여성을 포섭했습니다. 1920년 6월에 독립신문 배포와 적십자 회원 모집을 적십자 회원이냐면 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학생을 도움을 필요하던 아래 차인재 알선으로서 이화여자보통고등학교 2학년생 임순남과 최문순, 경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선경을 새로 가입시켰습니다. 특히 이 세 사람 중에 이선경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모진 고문 때문에 몇 날이 안 돼서 중동 사거리쯤 살았다고 그래요. 그는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언니가 일본 동경 유학생이었는데 이현경이라고 하는 요즘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현경이라는 사람이 이선경과 못지않게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은 모두 수원에 거주하며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로 수원 종로 교회의 교사로 활동하던 기독 청년들이었다. 박환이라고 하는 수원대 교수의 글에서 이들은 수원 종로 교회의 교사들이었다. 선생님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1920년 6월 20일 혈복단을 구국민단으로 바꾸고 이름을 바꿉니다. 구국민단으로 바꾸고 한일 합방에 반대하며 조선을 일본 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유족을 구조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독립신문 입수와 배포, 그래서 수원에서부터 공주까지, 수원에서 청주까지 천안을 통해서 배급하는 시골 아줌마를 통해서 배에다가 독립신문을 냈고 임신한처럼 감고 종아리에다가 이 독립신문을 감고 그 소총으로 칭칭 감고 긁으면서 학생들이 독립신문을 배포하는 일을 했다. 그것이 수원종로교회들의 교사였다. 그리고 그 본거지가 지금 매양학교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학과물에 있던 김세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수원박물관에 가면 김세환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는 아주 정신이 번쩍 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정말 청렴동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며칠씩 학교를 비우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셔서 우리 수업 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김세환 선생은 너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나갔다 왔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다녀왔다. 이렇게 구국민단은 김노적, 김석호, 김병갑, 이희경 등 3.1절날 수원면 횃불 만세 시위를 위해 주동했던 인물들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중 이 단체를 주도하는 박선태, 이득수, 임순남이 제20년 1920년 8월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받고 시형을 언도받음으로 따라서 구국민단도 해체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비밀 결사체로 존재했던 혈복단과 구국민단은 3.1운동 이후에 수원지방 기독교에 영영한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이어져서 감리교회의 행정적 지시에 따라서 제암리까지 전해지고, 제암리에서는 한 교회가 온통 불바다가 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학살의 현장이 됩니다. 그 불씨가 붙은 곳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예배당은 바꾸어서 다른 예배당으로 지었지만 아마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옛 예배당에 이하영 목사가 뭐라고 설교했고 그 후임들의 목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곳이었다. 100년이 그래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향해서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교회, 민족과 함께하는 수원종로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순란, 김은순, 이 선경, 이 현경, 이 믿음의 네 딸은 그의 선생님인 김세환 선생과 우리 수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민족의 희망이었던 자리가, 조선 독립의 희망의 자리가 수원종로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에 깨어있자라는 말씀으로 제 목회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기 육신이 생활화됐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동반자이고 힘을 주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발걸음은 절망의 고향 하얀길이 아니라 고향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에 보면 기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칼커타의 어머니, 인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더 데레사가 하루는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수녀 한 사람이 아뢰입니다. 어머니, 저희 일이 너무 바쁜데 기도 시간을 30분쯤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녀들도 예 어머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이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구나, 일이 많아서 힘들겠구나. 그러면 우리 기도 시간을 30분 더 늦추자. 더 많이 하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잊지 않는 말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일하라 하는 말씀이 생활로 이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는 종파를 물 관련 없이 그가 세상 떠났을 때 공산당이었던 캘커타의 총리가 그는 인도의 어머니였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세상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니까 이 교회 가까이 못 가게 합니다. 바쁘니까 성경도 가까이 못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은 기도에 더 시간을, 말씀에 더 큰 시간을, 사랑 실천을, 자기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눕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릴 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울 수 있는 자리를 잃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공급을 받아서 성도의 생활과 구원과 그리고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우리를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기도의 위력을 잘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무기인 기도를 빼앗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침투해서 기도를 무력화시킵니다. 무장해제된 군인은 전쟁에서는 포로가 되거나 패잔병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투입된 우리 십자가 군병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잔병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것은 패잔병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교회마다 예배 추석이 뜸해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기도의 자리가 비고 기도의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전 건성과 타성에 빠지고 애절함이나 간절함도 식어지고 있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자주 기도하지 못하고 5분 기도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피곤해서 못하게 한다고 내가 쉬어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신앙이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런 사람이나 하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올시다. 신앙은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소통하는 사람만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에 기도 대신에 대체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져야 하고 기도로 풀어야 되고 바쁠수록 더 많은 기도로 영적 영역을 키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에 노출되어 삽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유혹이 스마트폰입니다. 제일 가까운 것이 드라마고 세상에 텔레비전이고 세상에 즐길 거리가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거라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한 고별사입니다. 제 고별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은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성공 때문에 망할 것이고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께 가까운 것을 놓치면 여러분 아무리 얻었다 해도 그것은 아무리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쁘고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만 한다 그러고 말씀을 멀리하면 헛것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늘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주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수원종로교회가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